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있고, 과거에 가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 독점하면서 사제들에게 그 모든 성경의 권한을 다 위임했고,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은 이 성경 가운데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모든 것이 주어지기 전이어서 그런지 오늘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보고 기뻐합니다. 벳세메스는 이미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에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벳세메스 성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자손들이죠. 이들은 제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는데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번제물로 무엇을 드렸을까요? 지금 궤를 끌고 온, 어제 이 벳세메스 방향으로 암소 둘, 멍에를 맨 적 없었던 암소 둘, 아직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 둘이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 성경에서 암소를 드린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레위기를 통틀어서 암소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송아지의 제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요, 제물은 언제나 수소입니다. 제물은 언제나 수염소입니다. 제물은 언제나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소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 제물은, 원래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암소들은 누가 보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기른 암소를 그저 지금 쓰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님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죠. 이 제사가, 이들의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 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얼마나 변질되고 변형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예전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수수하고 청렴한 그런 예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쓰면 좋다, 또는 반대로 돈을 최대한 쓰지 않으면 좋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성령의 역사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예배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예배, 살아계신 그 진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예전도, 그 뒤에 우리의 모습도, 찬양도,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이 뼈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범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필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데 문제가 사람의 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으로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구하면서 바로 이 일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명령은 바로 넌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는 예배,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으로 끝맺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심이 주님이 계신다면 그 뒤에는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는 예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춤이, 이곳에서 놀라운 찬양이, 이곳에서 서서 예배를 드림이, 심지어는 엎드림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한되지 않고 한계지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아주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일을 하는데요, 성경 내에서 이 일이 행해진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왜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을까? 왜 언약궤를 열어봤을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을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행동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어떠한 신뢰도 보내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 불순종의 상징이고 배신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간의 죄의 상징이죠.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 뚜껑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 정확하게는 뚜껑의 물론 가운데 부분은 속죄소라고 하지만 이 뚜껑 전체를 속죄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은혜를 밀쳐내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입니다. 자기의 허물입니다. 배신입니다. 자기의 악덕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 죄를 대면해서 자기 죄가 다시 자기에게 들러붙은 사람은 원래 자기의 운명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0명이 죽었더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처럼 물론 이곳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다시 자기의 죄를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사람은 반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성과 회개를 굉장히 착각하는데요, 반성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반성이라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기와 관계없는 것, 누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 주님께로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로 발걸음을 변경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물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에 회개하는 사람의 시선은 무조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 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그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게 할까 하고, 지금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서 뚜껑을 열고 그리고 자기 죄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렇게 당연한 죽음을 맞이해 놓고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해왔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는 21절에 다른 곳으로 결국엔 옮겨지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법궤를 통해 축복을 받은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은 고앗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레위 지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될 때까지 중간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가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빈들에 있다가 은혜가 이제는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구하시고 받으시고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받을 사람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영과 진리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주인이 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